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먼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단언합니다. 2절에서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겠습니까? 3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단언합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때 죄악과 패역이 만연하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의 물음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현장,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역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고 그것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하여 애통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에 보면 하박국은 이 글을 가리켜서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짐 혹은 부담, 의무, 책임감,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선지서를 기록하며 말하기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짐이고 부담이고 책임감이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의 짐을 지고 탄식의 짐을 지며 이 시대의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할 그 사명의 짐을 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애통과 사명과 부담의 짐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불법과 불의 그리고 죄악과 패역이 그곳에 팽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바로 율법이 해이해진 데서 찾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맡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맡은 이들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맡은 제사장이 무너지고 율법을 맡은 레위인들이 무너지게 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구심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을 맡은 이들이 교회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사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맞이했던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짐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